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 곳입니다. 이 길인가 아니면 저 길인가. 오늘 광야길에도 등장하는 사람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출애굽한 12지파 중 지금 위치한 곳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1절에 보시면 느후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느후벤 갓 외에도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입니다. 12지파 중에 느후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 할프.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어떻게 요청을 하게 되냐면 5절 보시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서편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머물 것인가 건너갈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머무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결론 역대상 5장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아멘. 역대상 5장의 1절에 보시면 느후벤 지파가, 중간에 보시면 갓 지파가, 뒷부분에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고 오늘 25절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 요단강 동쪽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을 점령을 했는데 그 땅에 있었던 그 땅의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우상을 간음하듯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머물렀던 땅,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갈림길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머무르는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역사가 흐르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땅에 동화되어서 그 자기들이 멸망시켰던 그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실패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5장 2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느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이 두 지파와 이 반절의 지파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지파보다 먼저 끌려가게 되죠. 왜냐하면 요단강이 천혜의 요새처럼 다른 민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을 건너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갈림길에서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쉽죠. 그냥 오면 그냥 육지를 건너와서 느후벤 지파를 끌고 가고 갓 지파를 끌고 가고 므낫세 반 지파 끌고 가고, 다른 지파는 요단강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 두 지파 그리고 이 반은 더 많은 쉽게 공격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의 후손들은 우상을 더 용이하게 숭배하게 되었고 더 쉽게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재물과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이게 요단강 동편을 지금 이제 지명 이름이고요.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곳이 자신들의 선택의 첫 번째, 그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4절 한번 보시면 16절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그러면 아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 집을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부터 말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말할 때 뭐부터 나오냐면 가축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축을 위한 축사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삶의 그 기준,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돈이었습니다. 돈, 재물, 재산. 자,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4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축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또 순서를 바꾸어서 말하게 되죠. 어떻게 가축이 먼저일 수가 있느냐. 너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을 위해서 축사를 짓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 자기의 조상들부터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갈림길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재물, 재산이 가장 우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보다도 재산이 먼저인 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선택하면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돈과 사람이냐, 돈이냐 사람이냐 할 때 돈을 선택한 사람은 사람을 선택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실패할 가능성, 오늘 말씀처럼 후회할 가능성이 훨씬 클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하죠. 불편할 뿐이지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은 아닙니다. 책에서 읽어보았는데 죽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뭐 10가지, 30가지, 뭐 5가지 되게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은 없었습니다. 돈 좀 많이 벌 걸. 이런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후회가 더 많이 사랑할 걸, 그냥 용서해 줄 걸, 일을 좀 줄이고 아이들, 아내 또는 남편과 함께 더 좋은 추억을 쌓을 걸, 이런 것들이 후회의 그 순위에 들어가게 되죠. 결코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돈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거나 돈을 보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돈을 보고 사람을 버리게 되면 기필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처럼 아마 후회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마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결코 존경받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도 뒤에서는 그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실패한 사람들의 첫 번째는 재물이냐 사람이냐 할 때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삶을 이 갈림길에 섰을 때
이기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타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기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싸우러 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면 거기에 가나안의 7족속과 싸우게 되죠. 근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느냐? 여러분, 누가 싸우고 싶습니까? 누가 바쁜데 김장철 되면 교회 김장하러 누가 오고 싶습니까? 누가 뭐 교회 청소하러 오고 싶습니까? 누가 뭐 하고 싶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싸우러 가기 싫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들 위주로 그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볼 때 좋은 땅, 1절에 아까 좋은 목초지였잖아요. 자기들 볼 때 좋은 땅이면 다른 사람들은 좋은 땅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위주의 삶을 선택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제비뽑기 하신 것도 누가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선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공평하게 제비뽑기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이기적으로 먼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싶다고,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여기 너무나 좋은 목초지가 우거져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죠. 사실 다른 사람은, 다른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기적인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이기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타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삶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이기적인 길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얼마만큼은, 얼마 정도의 광야 길은 괜찮을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 성경의 정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타적인 정신을 갖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섭리를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삶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조금 가다가는 그렇게 그 길이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이나 또 뭐 장례나 어려운 집에 가면 유독 손님이 많은 집이 있고 유독 손님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들을 어려울 때 같이 돌아본 사람은 자신 어려울 때 남들이 같이 울어주지만 남들을 어려울 때 이기적인 삶을 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역시 그냥 그 대우를 그대로 받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타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오늘 실패했던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힘을 빼게 만드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빼게 하는,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보시면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9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낙심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위축되게 한다. 뭐 제일 쉬운 말은 김 빠지게 한다라는 말이죠. 지금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 두 지파 그리고 이 반절 두 지파 반이 거기서 기부어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위축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그냥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말하는데 12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옛날 그 12명의 정탐꾼 파송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왜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길을 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너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들의 지금 이 선택의 이 갈림길에서 너희들은 잘못 결정한 것이라고 오늘 모세가 꽤 길게 사실은 그들을 향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뭐 자녀와 대화할 때 또는 가족의 남편과 아내 대화할 때 또는 직장 상사 뭐 친구와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어떤 대화 속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힘을 빼고 지치게 하고 위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고 가령 어떤 뭐 친구가 밥을 이렇게 사서 좋은 식당이라고 갔습니다. 뭐 가령 냉면집. 와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먹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야 여기 그냥 그저 그러다 나 어디 가봤는데 거기는 여기랑 비교해서 할 수 없어. 내가 언제 거기 가서 한번 살게. 이런 사람이 있죠. 아니 내가 밥을 실컷 누가 샀는데 막 너무 이렇게 좀 김 빠지죠. 그 한 사람이 오히려 민망하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 참 맛있다. 맛이 없어도 사준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참 고맙다. 되게 힘들 텐데 나를 생각해줘서 너무 내가 행복하다.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해서 같은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게 된 것이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 너무 좋다. 뭐 이런 말로 격려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냥 그저 그렇네. 먹어줄 만은 한데 그러면서 내가 갔던 곳 있는데 거기는 훨씬 더 맛있어. 뭐 이러면 정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재물이냐 사람이냐 할 때 재물을 선택했던 사람들, 이기적이나 이타적이냐 할 때 이기적인 삶을 선택했고, 남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느냐 아니면 남들을 절망하게 하고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지치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들은 잘못된 그 결정,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잠깐의 돈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결정할 때도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돈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런 결정,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것이죠.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결심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이 광야의 이 수많은 갈림길에서 이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광야길은 이 세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은 수많은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2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22절에 여호와 앞에, 또 22절에 여호와 앞에서나, 22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서, 이게 모두 5번 계속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 모세가 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선택할 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을 담아서 결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갈림길, 광야에서 수많은 갈림길에 설 때, 내가 내 자식의 어떤 길 앞에 서서 같이 의논할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내 마음에 여러 갈림길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오늘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뜨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생각이나 네가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갈림길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 앞에서의 삶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도 있죠.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일 결정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자꾸 묵상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한 가지로 딱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가령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죄짓지 말라, 이런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지는 것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한 절씩 설명하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3번 전도 여행했고 2만 킬로, 그 당시에 길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여행 경로에 강도도 있는 위험한 때 2만 킬로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9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꾸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할 때마다, 각 성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할 때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긴 있을 것이다. 이게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이. 자,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참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바치고. 마지막 떠나는 장면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 내가 이제 가면
내가 다시 못 돌아올 것 같다. 하나님이 자꾸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결박되고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못 돌아올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게 되죠. 3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너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울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3절 말씀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두로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이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죠. 자, 그 다음 구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너 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붙들고 가는데 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 성경을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 제가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지회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그 빌립 집사님 그 집에 갔더니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예언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딸 넷이 있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와서 그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이 있는데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럽니다. 또 가이사랴에 오니까 딸 4명이 성령에 충만하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닫는데 바울이 풀어놓은 그 띠를 자기 손에 다 묶어놓고 이 띠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잡힐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 보고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렬하게 복음을 들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있죠. 인생을 살면서 차라리 재물이냐 돈이냐 이런 재물이냐 사람이냐 이거는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나 이타적이냐 이것도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이타적인 삶도 살고 누구에게 해 끼치지 않고 이것도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뭐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타적인 삶을 결정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을 빼고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결단도 하고 자기가 좀 마음도 고쳐먹고 하루에 몇 번씩 또 나는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겠다. 자기 스스로 자꾸 암시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대뇌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삶의 좀 스타일을 자기 몸에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선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너 가서 죽더라도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왔더니 두로에 왔더니 거기서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데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가이사랴에 왔더니 딸 4명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같이 막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 띠 주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텐데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려운 것이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처음에 분명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 이제 죽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하고 순종해 가다가도 두로에서 제자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 가이사랴에서 또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가지 말라고 말하면 저는 흔들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안 가고 내가 복음을 더 전하면 되지, 뭐 3차가 아니라 4차, 5차, 6차 전도 여행 가면 되지 하면서 어쩌면 그 길을 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바울은 아까 다 읽지 않은데 21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었노라 하면서 안 좋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신에게 안 좋잖아요. 지금 이게 나쁜 거잖아요, 이를 보면. 그런데 그곳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좋은 것보다는 내게 손해가 되는 쪽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도 모르게 나 위주로 내 본성,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자꾸 결정하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내가 더 안 좋은 쪽,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내가 손해 보이는 쪽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쪽으로,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하는 쪽으로, 내가 먼저 나의 것을 내려놓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제 목사님들이 옮기게 될 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게 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 경우는 못 봤습니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면서 그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분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온 지 11년 됐더라고요. 제가 우리 진실교회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때 물었던 것이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창동 진실교회에 있다가 저 시골교회, 눈도 보이지 않고 모든 분이 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찬송도 음도 맞지 않고 제대로 반주자도 없는 그곳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너는 갈 수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봤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진실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제가 더 작은 교회로 가게 된다면, 혹시나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큰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작은 교회로 갈 때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간다, 그런 일이 저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유리할 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불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도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곳,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은 곳, 내가 볼 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와도 그걸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가령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의 교회에 어떤 큰 액수를 하라고 만약에 감동을 주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스스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며칠 지나고 났더니 야, 너 그거 교회 헌금하지 말고 네가 그거 갖고 있다가 뭐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 자식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또 보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때 보통 어떻게 여러분 결정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진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면, 비록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쪽을 선택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지금은 그것이 좋은 선택일 것처럼 보이지만, 야, 좋은 목초지, 전쟁하지 않아도 되고 우린 여기 가만히 있어도 되고 너무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오늘 느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그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의 끝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결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이 뛰어난 것은 세 차례 복음의 선교 여행을 해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죽는 것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계속 2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이니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면서 자기가 낮아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가 손해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뜻을 이루어 마침내 순교의 길을 걸어간,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걸어갔던 마지막 선택의 갈림길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나의 갈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다 했다. 후회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곳에서, 내가 힘든 곳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곳에서, 내가 손해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인생 마지막에는 내가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 말씀의 제목처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재물이냐 사람이냐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남에게 힘을 주느냐 아니면 막 남의 힘을 빼는 사람이냐, 낙심케 하는 이것도 별로, 그런 것도, 그런 선택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더 낮은 곳, 더 없는 곳, 더 손해보는 곳,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종착지, 목적지에서 여러분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걷느라고 힘들었던 여러분의 그 길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바른 선택의 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포근하 의지하는 내
나아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길 걷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당연히 선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대부분 그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편한 길, 쉬운 길, 손해보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네, 바울은 하나님의 뜻,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집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사로 가게 됐다면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당신을 축복한다라고 아마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 아들이 좋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저 오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아들이 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네가 좋은 직장 다니면서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으로, 좋은 집사님으로 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어쩌면 주저앉히게 되겠지. 이게 선택의 갈림길에 선 우리의 그런 실수이기도 하고, 그 길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민할 때마다 정말 편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손해보는 길, 어려움 속에, 낮아지는 곳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해도 제대로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그 길을 늘 생각하며 걸어가는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사오니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내가 힘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편하고 쉽고 손해보지 않는 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손해 속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낮아지는 곳에서, 더 내가 손해를 보는 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하며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며 깊은 생각 속에 잠길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쪽에서, 내가 낮아지는 쪽에서,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본성에 오염된 채 편하고 쉽고 손해보지 않는 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낮은 곳에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며 광야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되,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되, 과연 내가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지 스스로 검증해 보면서 높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람들은 내가 가는 그 선택을 비웃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마침내 인생의 종착지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칭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광야길 갈림길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낮고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